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동안에 봤던 이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비탄시가 많았죠. 그래서 비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비탄시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랜만에 이제 감사의 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총의 시다, 송축의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갖 식물 동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비탄시의 내용에 비하면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작년 다니엘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의 주제는 역전되리라 그랬죠. 역전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올해 다니엘 기도의 주제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 주제였죠. 큰 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난,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 높은 산도 있고 또 기암 괴석도 있고 낭떠러지 절벽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특별히 이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산을 본다, 아니면은 큰 바위, 절벽, 무슨 기암 괴석, 또 큰 고목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밑에서 그냥 빌어버려요. 정령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좀 희한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다 그 속에 신이 있다, 정령신앙.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가면 무슨 신?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집에 가면 몰라요, 칠성신이 있고, 방 안에 가면 성주가 있고, 그래 다 신격화 해놓고 다 제사를 지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정령신앙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 시골 마을에 가보면 저희 집 앞 마당의 큰 길가에 400년 된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꼭 마치 부부가 한 나무를 이룬 거죠. 멀리서 보면 한 나무인데 큰 두 나무가, 400년 된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나무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월 대보름이면 큰 이렇게 동화밧줄을 꼬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돌고 절을 하고 풍년을 기원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신격화를 해서 두려워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자연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숭배해라가 아니고 그것을 잘 가꾸어라, 잘 보존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자연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29편 말씀해 보면 33절에 여호와의 소리, 또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등등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삼라만상 자연물, 이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보면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이 천체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꽃을 보고도 또 시냇물 소리를 듣고, 또 산새들의 오짖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를 그 속에서 듣는 거지요. 그냥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많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해라. 자연을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지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3분의 2가 물이죠. 이 지구 과학자들 연구, 또 성경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3분의 2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물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구 자체가 물 속에. 하나님께서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러셨을 때 물과 물이 나뉘어지면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노아의 홍수를 보면 물 위에 물, 공중에 떠 있는 그 물이 쏟아지잖아요.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땅 밑으로 나뉘어졌던 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다시 노아 홍수 때 보면 지구가 물로 또 덮여버리는 때가 있었죠. 전 세계가 다시 물로 심판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과 물을 나뉘어서 지금은 또 이제 산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속에 물이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 그냥 시냇물, 뭐 한강 이렇게 흐르는 물만 생각했지 공중에 떠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래 여름철, 장마철, 또 혹은 폭우가 쏟아질 때 무슨 물이 저렇게 공중에 많이 있었을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이 공중에 떠 있다가 폭우로, 장마비로 쏟아지잖아요. 그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폭우 소리, 또 물이 흘러가는 소리, 그런 많은 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계시다.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 단단한 나무지요. 향나무.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로 값비싼 그런 나무, 튼튼하고 탄탄한 그런 나무를 꺾으신다. 여러분, 큰 나무들이 꺾이는 것을 보셨나요? 사람들이 전기톱으로 자를 수는 있겠지만 그 큰 나무를 누가 꺾겠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에 엄청난 태풍이 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도 있는 태풍 매미, 사라오, 곰파스, 흰남노 등등 엄청난 태풍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제가 언젠가 시골 내려가면서 보니까
시골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이 절반이 뚝뚝 다 부러졌어요. 아니, 소나무가 왜 저렇게 부러졌습니까? 그랬더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나무를 다 부러뜨린 거예요. 와, 바람의 위력이 이렇게 셉니다. 그 큰 나무들이 다 부러졌어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연,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산 폭발하는 장면들 텔레비전에서 보시죠. 화염.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지진 2초 3초 사이에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져요.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엄청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를 할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산사태가 나는 거 보세요. 민둥산 돼버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위력,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바람 소리가 있고, 나뭇가지가 소리가 있고, 또 산새 소리가 있고, 시냇물로 흘러가는 소리가 있고, 자연을 놓고 보면 계속 소리를 내요. 그죠? 자연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소리 위에 하나님의 소리를 다윗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발하시기도 하고, 또 잔잔한 소리를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이 자연 속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하는 거죠.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찬송했잖아요. 온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자연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 프란시스코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그래요. 저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영의 귀가 열리니까 모든 자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천하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속에서, 또 도시에서 나는 많은 소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수술하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산옥 권사님, 최윤경 집사님은 이제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승선 장로님 98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이시죠.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40분이죠? 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장례식에는 좀 많이 가셔야 돼요. 뭐 이 가정뿐만 아니라 장례를 당한 가정들은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이 많이 가서 위로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시 40분까지 꼭 교회로 오셔서 같이 위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97세이신데 지금 병원에, 폐렴 때문에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참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가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의 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자연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찬양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복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총선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는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교 지역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도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좋으신 하나님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장로님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일정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